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성령의 이끌림 받고 있는가? 가수 중에 김호중 가수가 이번 주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뉴스 보셨죠? 음주운전에 또 뺑소니에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 등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하여서 한 주간 언론이 시끄러웠습니다.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죠. 김호중 씨는 아주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해서 우리 장모님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근사님이 아주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자인 김호중 씨가 성령 이끌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어떤 자입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성전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자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죠.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성령 강림 주일. 보혜사 성령님께서 모세와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임하신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제 아들과 함께 계시다가 성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임할 것이고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거리 들어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바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왜 중요할까요? 교회의 탄생입니다. 이제 신약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본격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륜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강림에 아주 두 가지의 상징적인 비유가 있죠. 그게 바로 바람과 불,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불. 왜 성령의 임함을 바람과 불로 상징으로 비유 말씀하셨을까요? 바람은 푸뉴마, 호흡, 바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람의 능력은 대단하죠. 작은 바람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심한 태풍, 큰 태풍이 한번 불면은 집이 무너지고 나무 뿌리채 뽑혀 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임재하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화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흠을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마치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살아 움직여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강림을, 성령의 임재함을 강하게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은 뭡니까? 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늘 불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호렙산에서 가시,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불로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제철 공장에 가면은 용광로가 있잖아요. 고로라는 것이죠. 이 용광로. 아마 우리 김영지 장로님이 잘 아실 건데, 이 용광로의 온도가 여러분 몇 도인지 아십니까? 2800도 정도랍니다. 2800도 정도의 이 용광로에 어떤 쇠라도 다 들어가면 그냥 다 녹아버려가지고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성령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자녀들에게 임재하셔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께 강하게 붙잡힘과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핵심이 뭡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삽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육신의 노예가 된다. 성령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죄악 가운데서 출생한 이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우리가 옛 사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다, 그렇게 고난 받으심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지금 성령의 이끌심을 받지 않으니까 베드로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자신의 생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십자가를 막아서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항상 성령에 따르는 길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교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오늘은 내가 다른 일이 있었어. 내가 너무 피곤했어. 나는 오늘 그냥 안 갈란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육신의 노예가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가이드 손 꼭 잡고 가자. 우리의 가이드가 누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 성령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의 가이드 삼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가이드, 인도자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곳에 가면은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지 거기에 가면 더운 여름, 이스라엘 항상 더운 곳인데 그 더운 곳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차례로 줄 서가지고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그곳에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가이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미아가 됩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곳에 가서는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할 때는 그 가이드에게 집중해가지고 그 설명을 잘 들어야 이 유적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이드와 함께 할 때에 어떻게 되는가?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귀 쫑긋, 눈 크게, 몸 돌려. 가이드 앞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함께 해요. 가이드가 설명할 때는 귀를 쫑긋해서 그 설명을 잘 듣고 눈을 크게 똑바로 딱 뜨고 몸을 확 돌려서 가이드를 바라볼 때에 그곳에서의 아주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길을 쫑긋하게 세워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들어야 되죠. 그리고 눈을 크게 떠서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몸을 돌려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성령님의 손을 꽉 잡고 성령님이 나의 손을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모를 때에 누구에게 길을 묻습니다. 그러다가 그 묻고 들은 것 가지고 찾아가면 잘 안 찾아져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 인도하는 사람 손 꽉 잡고 나를 좀 그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손잡고 이끄는 대로 가면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신앙길을 걸어갈 때, 순례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여러분의 남은 생을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달리기 경주 시합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가이드 러너라고. 이렇게 시각장애인 선수를 딱 위치를 잡아줍니다. 출발 위치. 그리고 준비하면은 준비하는 자세도 잡아주고요. 또 사진.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사진이 없어요? 그 앞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거기 보면은 지금 시각장애인 손에 끈이 하나 있죠. 그 끈으로 옆에서 가이드 러너가 함께 거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테드라는 이름의 이 끈으로 묶어서 출발 신호와 함께 두 사람이 함께 달립니다. 함께 이렇게 막 달리다가 이 두 선수 중에 테드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실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달려가서 1등하면은 금메달을 따는데 그 금메달을 가이드 러너와 시각장애인 선수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메달을 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이 생각을 우리는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이때는 뭔가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만 그냥 예배당을 나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 혼자만의 시간 가운데는 그저 내 마음대로 막 하니까 태도가 끊어져 가지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이란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았는데 9절 띄워놓으세요. 보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광야로 시험 받으러 안 가야죠. 더 심각한 것은 그곳에 갔더니 40일 동안 줄이신지라 배고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뭐죠? 우리는 성령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을 마치 히어로, 슈퍼맨이나 배트맨처럼 생각합니다. 슈퍼맨, 배트맨 이런 영화들 보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나타나가지고 악당들을 물리치고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마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뭡니까? 성령님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집안이 다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인생이 확 풀리는, 어떤 병이든지 모든 게 다 나아버리는
만병통치약으로 성령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약은 약인데 어떤 병도 못 고치는 약이 이름이 만병통치약이랍니다. 만병통치약으로 하는 것들 가운데서 아주 간단한 감기조차도 못 고치는 그런 만병통치약이 많은 겁니다. 성령님을 만병통치약으로 오해하면은 우리의 삶에 실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이끄심은 또 다른 곳으로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때로는 시험도 받게 하고 때로는 광야길도 지나게 하는 또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곳으로 인도하실까요? 그 시험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고 나면은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시험과 그곳으로의 인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 앞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시험 받기 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자리로 광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도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딸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죄인된 삶의 변화된 복음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이 성령의 이끌심을 받을 때 항상 문제가 뭐죠? 예배 드릴 때는 멀쩡한데 예배 드리고 한 주간의 삶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그런 우리의 삶을 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주일 교회 오면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왜 날마다 이 시험에 질까? 그런 자포자기하는 패배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시험의 자리, 광야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음성 가지고 여러분의 시험 광야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바람이라 하죠.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숨 쉽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푸뉴마, 바로 성령님이
내 숨쉬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 우리 성령님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테드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의식하는 건. 두 번째,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이드 되심을 믿사오니 성령님 손 꼭 잡고 하나님의 성령 임재를 체험하며 제가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부흥회를 위한 기도 제목 나갔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뭡니까? 미리 그것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성령께서 부어 주실 큰 바람과 큰 불과 폭풍소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하는데 이런 준비된 그릇 없이 마음의 그릇 없이 참여하면 그냥 다 쏟아버리고 그 은혜는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부흥회를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이번 부흥회 성령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김도연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김도원이가 아니고 김도연. 이 김도연 찬양사 사진 보이죠? 이 사람이 아주 청년의 때에 좀 신앙이 까칠했습니다. 찬양팀으로서 이렇게 막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오라 그러면은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있으니까 예배를 가도 어떤 예배당은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그 기둥 뒤에 딱 앉아가지고 설교자를 보지도 않으면서 예배 드리고 찬양 인도자가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면은 니나 일어나라 이러면서 자기는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막 했습니다. 어느 날 작업실에서 이렇게 이제 음악 작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에게 깨달음 주시기를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을 읽는데 성령님께서 그의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중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고와 같이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삶이 마치 고아처럼 모든 것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던 그 삶이 확 깨달아지면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서 울면서 작곡한 곡이 바로 성령이 오셨네 라는 곡입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보여주는 귀한 찬양으로 써주신 것이죠.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고백해 볼까요? 성령이 오셨네,